나이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에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분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바울이 3차 전대용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광경을 누가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또 길게 설명을 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는 어떤 심정으로 끊임없이 바울이 들렀던 모든 도시, 섬들을 기록하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썼을까를 누가의 심정,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명심도감에 강태공이 남긴 사자성어를 여기 써놨습니다. 볼견 착할선, 선을 보는 마음이 마치 목마를 깔 해서 목마른 사람처럼 해라. 말하자면 선을 보는 마음의 자세는 물을 먹지 못해서 아주 물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의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선을 찾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견선여갈. 오늘 이것을 이 바울의 마음, 누가의 마음을 견선여갈의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3절에 보면 바울이 그의 일함과 함께 어디에 상륙하는가 하면 수리아에서부터 출발해서 수리아로 이제 쭉 행선해서 두로에 상륙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서 며칠 동안 머물다고 합니까? 1회 동안, 7일 동안 거기에 머무는데 거기에 제자들을 찾았다라고 하는데 이 두로에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한 때가 있었던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이 두로의 복음의 씨앗이 언제 뿌려졌을까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때예요. 여러분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경에 갔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너무나 애달파하면서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매정하게 어쩌면 그 여인의 마음을 시험하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여인이 허리에 다 손을 얹고 아이고 그래 보시지 하지 않고요. 삐치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 매달려요. 맞습니다. 저는 이방인 맞고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주인과 같이 그렇게 존귀한 자라면 저는 주인의 상에 엎드려 있는 개와 같아서 주인이 떨어뜨려주는 그 음식을 개는 먹고 사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안타까운 사정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귀신이 그 소녀에게서 쫓겨났는데 예수님의 때부터 두로에 복음이 씨앗이 뿌려졌고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들 교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살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중요한 책임자들, 이 사도들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 세계에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를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네, 그 역사를 기록할 때 디아스포라, 당시에 이 AD 100년쯤까지 끊임없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는 이게 상식입니다. 흩어진 자들. 언제 많이 흩어졌냐면 이 스데반의 핍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스데반이 헤롯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을 때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이때 가장 가까운 것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땅에 가장 빨리 피할 수 있는 것이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두로에 교인들이 아마 거기 갔을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누구와 함께 했나? 바나바와 함께 했잖아요. 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서 사도행전 15장 3절에 보면 베니게를 들러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베니게는 바로 두로와 시돈이 있는 땅을 넓게 말할 때 베니게라고 하는데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에, 스데반의 때에, 바울의 때에 말씀을 다 전해들었던 두로입니다. 이 두로에 잠깐 들러서 일주일 동안 제자들을 찾았는데 그건 첫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지금 벌써 10여 년이 지났어요. 자, 10년 만에 그 바울을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지 거기에 있는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알았던 거예요. 바울을 맞이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참 많이 했겠어요. 기도를 하고 할 때에 4절 중반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권하는데 4절 중반에 다시 보면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말하기 전에 무엇으로 말했다고 합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권합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당신은 고통을 당하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시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봐요. 성령님께서 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마음을 주셨을까?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제자들에게 바울이 거기 올라가면 반드시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 방해하려고 그랬을까요? 성령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의 자녀가 만약에 바울처럼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기꺼이 가리라 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죽는 데까지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바울을 볼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이었겠냐? 그때 이 마음이 생각납니다. 전선여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울을 볼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사랑스럽고 용기를 주고 싶고 믿음을 주고 싶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똑같이 주님의 마음을 똑같이 가지라고 이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12년, 13년 동안 3차 전쟁을 했는데요. 얼마나 먼 거리를 걸어갔는가 하면 16,000km입니다. 16,000km. 여러분들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느 정도 거리라고 알고 계십니까? 400km에서 42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16,000km는 얼마나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4,416이잖아요. 40번. 서울과 부산 거리를 40번 오고 가는 그 옛날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 갔던 12년, 13년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울을 볼 때에 어떻게 견선여갈의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너무 안타깝고 감사하고 귀하고 아름다워서 격려하고 싶고, 이 마음을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갖게 되기를 얼마나 소원했으면 기도하는 이들에게, 바울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줬겠냐고. 견선여갈의 마음. 그래서 바울 가지 마시라고 얼마나 붙잡았겠어요. 근데 붙잡는 게 그냥 철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바울의 가는 길을 감동하면서 그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서울과 부산에 40번 왔다 갔다 하는 이 길을 쭉 걸었던 바울은 이미 몸도 늙고 병들고 노쇠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 상태로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너무나 자명한데, 바울이 계속해서 만류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마음을 보면서 바울이 여기는 아니다, 나는 가리라, 이런 말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거 보면 4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말할 때 바울이 어떤 대답하나요? 대답 없이 그냥 이 여러 날을 지난 후에 5절 바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아마도 바울이 이랬을 거예요. 만류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미소를 머금고 손을 붙잡고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말없이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 바울의 손을 붙잡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견선여갈이 전달되어졌겠어요. 바울이 주님을 향한 마음. 지금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교인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헤롯이 끊임없이 이 교인들을 추적하고 있는 중이고요. 종교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 아주 여러 해 동안 기근이 와서요, 참 많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뭘 갖고 가고 있는 중인가 하면 여러 교회에서 모은 모금을 가져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헌금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걸 빨리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갖고 가고 있을 때 행여 문제가 생길까봐 지금 젊은이들도 몇 명이나 따라오고 있냐면 7, 8명이 같이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한 10명이 같이 가고 있는 중. 바울이 멈출 수 없는 기득권. 예루살렘 교인들을 생각할 때 이 견선여갈의 마음이 어떻게 생기지 않겠어? 할아버지 할머니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핍박을 당하고 있고 굶고 있는데 어떻게 길을 재촉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늙어서 못 가, 몸이 아파서 못 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내가 전 세계의 권력의 심장부인 저 로마,
거기에 주님의 백성들이 있거든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바울이 내가 언젠가는 로마에 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하고 먼저 갔어요. 거기에 로마 교회가 숨을 죽여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나누면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는데 그들이 먼저 가서 고통을 자처하고 간 거를 보고 나는 늙어서 못 가게 됐네. 전가를 보낼 수 없죠. 뜨거운 권선 여갈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전해들은 이 지금 두로의 교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을 보고 감동이 많이 됐겠냐고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 7날이 다 지난 후에 떠나갈 때 저희가 다 함께 나왔는데 누구와 함께 나옵니까? 여기 보면 5번 중반절 보세요. 저희가 다 누구와 함께 나옵니까? 처자가 누굽니까? 부인과 자녀들까지,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함께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처자와 함께 배웅했더라는 내용은 사실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의 그 태도를 보고 감동이 되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전선여갈의 마음이 되니까 바울이 가는 그 길을 온 가족이 함께 나가서 배웅하면서 아이들까지도 아내까지도 그 바울의 그 가는 모습 끝에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배를 타려고 하는 바울과 함께 바로 그 옆에 배 옆에 있는 해변가에 모래밭에서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견선여갈이죠. 마치 물을 마시지 못해서 여러 날 동안 목마른 사람처럼 간절하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복음이 이 사랑이 세계 끝까지 전달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사실은 그 견선여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수많은 견선여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까지 듣게 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듣던 사람들의 마음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견선여갈의 마음을 가져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노선원 수첩에 수많은 정치인들, 재판관들, 하물며 연예인서부터 축구인까지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은 배에 태워서 침몰시켜서 격침하여 사살 이런 단어들이 다 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신을 임시로 보관하는 영양백을 그때 보통 국군에서 신청을 할 때 매달 1,800개를 신청한대. 근데 그때는 12월 달 특별히 4,800개를 주문했다는 거죠. 3,000개를 더 한 거죠. 잠자다가도 잠이 벌떡 깨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대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정말 너무 안타깝게 기도했는데, 저는 이번에 대통령 파면 선교하는 문영배 헌재 권한대행,
그분이 그 법사위에서 후보 검증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김장하 선생님이 마산에서 그렇게 한약방 하면서 수입이 생기면 장학금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그 장학금을 받은 사람입니다. 재판관이 되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그 선생님을 찾아뵀을 때 꼭 그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그 선생님이, 김장하 선생님이 나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그냥 줬을 뿐인데 나에게 갚지 말고 네가 여력이 있거든 이 사회에 갚아라. 김장하 선생님이 권선여갈의 마음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사실 이분이 그 청문회 때 국회의원들이 날카롭게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지금 재산을 부어하니까 아버지는 6억이고 당신은 4억인데 재판관 30년 했는데 4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하자면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아버지 몫은 아버지가 여태까지 수고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것이 아니고 저는 저의 입장을 밝히자면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수입 각 가정의 재산이 3억이더라고요. 이때가 문재인 대통령 때입니다. 그래서 3억인데 제가 4억을 가지고 있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평균인의 삶을 살려고 했는데 평균이 3억이었는데 그러니까 평균인의 삶을 3억인데 나는 평균인처럼 살지 못해서 반성하면서 조심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수입이 있었다면 그거를 견선여갈의 김장하 선생님의 마음을 갖고 전달해 줬던 거죠. 헌재소장 한 달에 수입이 많아요. 그냥 월급 자체가 수입이 많단 말이죠. 다 나누고 살았던 거죠.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간 바울처럼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를 되돌아볼 때 나는 성령님을 감동시켜서 내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건 아닌가. 거꾸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선을 볼 때 마치 목마른 사람처럼 해라.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선한 일을 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보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목마른 사람처럼 갈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이 이웃과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인들의 생명이 너무나 귀중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의 생명이 너무나 귀중하기에 바울은 견선여갈의 마음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고 갔던 견선여갈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간절한 소망, 절절한 마음,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품어서 견선여갈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